어릴 때 정말로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노래만 부르면 다 아실 거예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아시죠? 네. 그래 결심했어. 네. 이재 씨가 진행하던 TV 인생극장이란 프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 따라가면 어떤 결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런 흥미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된 재밌는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를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나중일을,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참 결과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알면 잘 선택할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 정말 많은 선택들이 다가오죠. 무거운 선택도 있고요, 가벼운 선택들, 작은 선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선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 한 선택은요,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선택은 다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선택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욕구라 해야 될까요? 머물고 싶은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요, 우리는요 한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첫째 부인이 누구인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순서로 따져보면 아마 맨 처음에 된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일 것입니다. 누구인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헷 족속의 딸입니다. 히위 족속의 딸입니다. 첫 부인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결혼도 이방 여인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한 다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잘 아시는 그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26장이 이렇게 끝나죠. 26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야곱의 속임수,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직전 배경으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축복을 뺏기게 될 에서가 헷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끝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과 리브가 그 부모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 리브가가 에서를 속여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속임수, 속이간 그 배경에 아마 그 리브가의 머릿속 가운데 에서가 축복을 상속받기에는 이미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어땠을까요? 그 부모가 말리지 않았을까요? 말렸을 것입니다. 이 결혼 반댈세. 두 번째도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 번째 아내도 애굽의 피가 섞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방인 여인을 선택했을 때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다음 선택에서는요 계속해서 비슷하고 똑같은 선택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선택했다, 계속되는 선택에 똑같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중고등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왜 수고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고 할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GBS를 준비하고요, 게임을 준비하고요, 또 물놀이를 준비하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을지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준비할까요? 딱 한 가지 아닐까요? 그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의 이 경험들이, 지금의 교회로 오게 하는 이 선택들이, 지금의 수련회를 가게 하는 그 선택들이 나중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중에 선택할 때 지금의 경험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수련회 때 기도하고 수련회 때 같이 게임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했던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방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아이들이 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6절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른 곳이지만 원어를 보면요 마주 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잠깐 옆 동네의 느낌이 아니라 야곱에서 완전히 분리해 나간 것이죠. 조금은 적대감까지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까요? 에서는 야곱을 떠납니다. 세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아져서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해서 다른 땅으로 가는 거, 옆으로 이주하는 거 좋은 선택이고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옆으로 끝나는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땅을 넓혀간 것이 아니라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 36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에돔, 에서의 별명이었죠. 그런데 이 에돔이요 이제 민족,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이방 민족의 나라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을 했던 그 에서, 다음으로는 이방인 족속이 되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선택은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간에 한 선택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요즘 자신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서 계신가요? 선택은 계속되는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선택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우리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일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일은 진행됩니다. 다만 그곳에 내가 있느냐가 문제이죠. 한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 살 때 MK 수련회를 기획하고 같이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불화가 생겼어요. 어떤 한 청년 단기 선교사와 또 다른 그 형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렇게 다툼이 생기더니 그 청년 단기 선교사가 에잇!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 없이 잘 굴러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MK 수련회가요. 네, 너무나 잘 진행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청년 선교사는요, 그곳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잘 끝났습니다. 다만 그 청년만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수련회, 성경학교, 전도, 선교, 예배 등등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잘 진행됩니다. 다만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뿐이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은커녕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요. 먼저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에서는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만큼 못한 수이지만 그러나 뒤로 족보만 봐도요, 와 정말 많이 번성했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고요, 왕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셨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모시는 동안 에서와도 함께 지내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축뿐만 아니라 에서의 육축도 정말 축복하셔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고요, 나라까지 세우게 되었죠. 에서의 자손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일찍이 왕국을 이루었고 그것은 마침내 에돔이라는 강대국으로 이루게 하여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오랜 여정을 거친 뒤에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도 정복 전쟁이라는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에서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부터 성경 속의 주요 인물은요, 그리고 역사는요, 사건들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번성은 있었지만 약속의 자리에 에서는 거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주일에 휴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화해가 일어나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내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교사를 할까 말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너무나 편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할 게 많나요? 매주 연락해야 되죠.
공과 준비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수련회하면 또 시간 내야 되죠. 휴가도 내야 되죠. 그렇다고 애들이 말을 잘 듣기나 할까요? 잘 안 듣잖아요.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시간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아이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리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없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간단하게 주일 성수, 교사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은혜의 자리가 있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든 하지 않든 그 일은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만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뿐이죠. 우리 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다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일은 진행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나이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40년이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선택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는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었는가, 그리고 수고가 있었는가라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고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극장 가운데 은혜와 수고는요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수고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심이 많은 수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로 다녀왔잖아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얘기하면 다녀왔잖아요. 권사님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분도 있었고요. 또 연로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가고 싶다. 또 선교 가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또 가더라고요. 교사 하는 분들이 계속 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전도의 자리, 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극장 가운데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 늘 수고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내가 헌신할 것이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 은혜와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